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그릇터기가 되라. 믿음의 거룩한 그릇터기가 되라. 그런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라가 극도로 혼란한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적으로는 혼란하고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참으로 극도로 어려운 그런 나라의 어지러움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같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릇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터기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터기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무가 잘리고 나서 그 밑둥을 남은 부분을 그릇터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릇터기란 말의 시브리적인 말은 마체베테라는 그러한 시브리적인 말인데, 이 말은 기둥과 같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둥과 같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민족이 지금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로 극도로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끝내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릇터기와 같이 기둥과 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다시 새 희망을 주리라. 다시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리라. 다시 회복의 능력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리라. 그런 의미의 메시지를 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 환난 앞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요? 이 민족을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민족의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눈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깨달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사야가 어떤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한번 정의해 본다고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임이라.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이 민족에 맞이하면서 당면하면서 나라가 여야가 갈라지고 백성이 갈라지고 안타까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공의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탄성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도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혼란 속에, 역경 속에, 아픔 속에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거든요. 죄의 짐. 여러분들,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 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정신적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 때론 여러 가지 환난이나 근심이나 가난이나 이 땅의 어떤 짐보다 가장 큰 짐은요, 가장 큰 죄는요, 죄의 짐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마음도 무거워지고 육체도 무거워지고 우리의 인생도 무거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낙담하고요, 절망하고요, 부정하고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나 혼자 산다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정재명이라는 사람이 배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한 20분 정도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사람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집을 비춰주는데 정 가운데다 십자가를 다 걸어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면서 밥을 먹고, 이제 그분이 한 20분 나 혼자 산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인생의 삶에 가장 단단해질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도 많고 수많은 사건들이 많잖아요. 배우라고 하는 게 캐스팅이 돼야 되고, 또 자기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삶에 때론 질병이든지 때론 가난이든지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나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짓누르고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정말 무너지게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어둠의 죄가 그러거든요. 사단의 죄가 그러거든요. 마귀의 죄가 그러거든요. 악한 영들의 죄가 그러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거는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걷는데, 하루에 2시간 3시간 걷는 거는 다반사네. 8시간도 그가 이 서울 시내를 이렇게 걸어 다닌다 그래요. 걸어 다니면서 자기는 매사에 감사합니다. 가다 보면 언덕길을 만날 때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하체 근육을 하시라고 언덕길을 하나님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더라고. 매사에 감사하더라고. 로마서 우리가 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25절에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감사했다. 절망 가운데도 감사했어. 아픔 속에서도 감사했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죄를 이기는 길은요, 어둠의 짐을 이기는 길은요, 환난의 파도를 넘는 길은요,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길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의 내 이름으로는 감사할 수 없죠.
내 현실로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물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있다, 어떤 사람은 폐에 있다, 어떤 사람은 야 나름대로 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따라합시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니,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이 뭡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지간이 고난 주간.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씻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씻어주셔서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죄를 씻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 죄를 씻는 비결이 뭐예요? 성경은요, 죄를 씻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가 씻어지는 길은요, 좋은 어디 여행을 하고 안식을 얻는다고, 내가 어디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때에 죄가 씻어진다.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의 보혈로만 죄가 씻어지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회개의 눈물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마른 눈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회개의 눈물 가지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 씻음을 받은 자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들어쓴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존귀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디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죄가 변소통의 구더기보다 더 많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내 마음속의 죄는 악어보다 무섭고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이들의 장인의 양들을 치다가 나이 80되었을 때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선 곳은 걸어간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을 벗는다는 뭐래요? 회개한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하나님 내가 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한 말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시나리산에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을 보고 그가 천마디는 어찌 보면, 주님, 내가 더러운 내 신발, 더러운 내 마음, 부족인 내 마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단단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그 단단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맺고, 그 단단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그 단단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는 것임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한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걸어간, 기둥과 같은 걸어간 씨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과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루터기가 어떤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했지만 이번에 산불은요, 뿌리까지도 탔다 그러잖아요. 겉문둥이, 겉에가 밑둥이 잘라졌으면 다시 싹이 나오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뿌리까지 다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불이 회복되는데 100년 걸린다 그래요. 100년.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서울의 면적의 80%가 탔다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런데요, 오늘 그루터기는요, 위에가 잘라졌지만 다시 봄이 오면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어떤 데 아스팔트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다 보면 그 횡단보도 가운데 민들레 꽃이 피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질경이가 자라는 걸 보게 돼요. 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데도, 수많은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조그만 틈새에 작은 흙을 가지고 민들레가 꽃을 피더라고요. 질경이가 살아나더라고요. 어찌 보면 그루터기란 신앙의 삶은 희망을 말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낙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다가 참담한 민족의 모습을 봤지만, 참담한 백성들의 모습을 봤지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의 꿈을 안겨주리라, 이 민족 속에 새로운 은혜로 이 민족을 내가 치리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루터기라는 의미의 말은 어찌 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루터기는 십자가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지만, 미국의 매사추세츠라는 뉴햄프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35,000명 정도가 사는 조그만 마을인데,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1년에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오두막집을
방문하려고 찾는 무리가 세계에서 오고 있더라. 세계에서 오고 있어. 그 집 간판에, 조그만 오두막집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집이 바로 조그만지만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입니다. 조그만 오두막집인데 이 집이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집이다. 그렇게 그 집 오두막집 앞에 글씨가 쓰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80년 전 오두막스를 짓고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 가정을 시작했어요.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자녀가 3대 4대를 걸치면서 그 가문이 흥황해가는 역사를 미국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그 집에 태어난 사람들을 소개한다면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100명의 변호사, 33명의 판사, 66명의 교수, 80명의 차관급 공무원들이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오늘 이 가정에는요 3대 4대를 걸치면서 한 명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나쁜 짓 해서 감옥 간 사람이 없어요. 감옥 간 사람이 없어요. 미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이 가문을 연구하면서 석사 논문도 쓰고 박사 논문도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한 가정이 조그만 오두막집에 시작했는데 오늘 미국의 정말 전무후무한 이러한 가문의 가정으로 시작했을까? 가문으로 열매를 맺었을까? 그런데요, 그들의 한결같은 결론은요, 조나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많이 공부한 사람도 아니요, 부자로 산 사람도 아니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요,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1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그들의 한결같은 언어가 있었는데 희망의 언어였다, 소망의 언어였다, 사랑의 언어였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맞이하면서 그렇다기는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시 그 나무의 순이 자라는 것과 같이 오늘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 상황 속에서 불행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을 말하는 사람. 유명한 문어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따라합시다. 희망이다. 희망이야, 희망. 가정에 희망이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희망이 없으면 그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요? 노동을 하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신나게 오늘 노동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하면 그는요 하다가 중단하겠지요. 상황과 여건 속에 뒤돌아서고요, 세상과 타협하고요, 오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이번 고난 주간 가정을 향한 고난이 있나요? 육체를 향한 고난이 있나요? 정신을 향한 고난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에 남다른 고난이 있나요? 고난이 따라합시다. 고난이 참고 견디면 희망이 되리라. 십자가의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민족의 어려움을 보고 나라의 어려움을 보고 개인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기둥과 같이 회복해 주리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능력과 권세로 회복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둥과 같은 존귀한 믿음의 사명자들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곤고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권세로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난 앞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의 무거운 환난의 권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여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내 희망과 비전을 품고 일어서는 사람,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 끝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달아가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 가정을 향한 십자가, 일터를 향한 십자가, 개인을 향한 십자가, 민족을 향한 십자가, 우리 개개인을 십자가 잘 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그릇터기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